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20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실 때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기다림의 자리에 함께 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자리에 함께 합시다. 네, 대림절의 다른 이름인 우리는 교단에서 구주강림절 이렇게 사용한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건 이제 대강절 이렇게 불러지는 것인데, 대강절이라는 뜻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어로는 어드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어드벤트라는 뜻의 속뜻은 도착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차나 비행기나 이런 차편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에 이제 도착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기다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차역이나 공항에 나가서 오시는 손님을 맞으러 나가본 적이 있으시죠? 네. 저도 손님들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서 공항에 나가고 또 기차역에 나가고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다림의 자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스케줄 조정해야 되죠. 되게 바쁘게 막 지내도 막 바쁘다가 그 사람이 온다. 아, 시간 됐네. 아, 공항 가야 돼. 기다리러 만나러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놔야 되는 거죠. 내 거 하던 거 놓고 그리고는 가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비행기 시간이 조금 늦어지면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케줄이 또 막 흔들리기도 하지만 좌우간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고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 탁 들어오면 그거 보면서 와 반갑게 기쁘게 만나는 그런 거잖아요. 이 어드벤트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다림의 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일상의 바쁜 것들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되게 바쁘죠. 특히 12월 연말 엄청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면서 우리의 바쁜 일상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해버리면 그러면 누가 마중 나갑니까? 누가 기다리러 가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대강절이라는 기간에, 대림절이라는 기간에 들어갔으면 기다림의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력은 절기라는 것을 1년 12달 가지고 있습니다. 52주 동안에 교회력이 절기가 가득합니다. 총회 절기까지 해서 거의 52주 몽땅 다 절기가 없는
데가 없을 만큼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런 절기 저런 절기 막 여러 가지가 가득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절기들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이 성탄절과 부활절의 가장 큰 절기를 만날 때는 항상 교회력 앞에 기다림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활절 앞에도 40일 동안 기다리는 사순절의 기다림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 성탄절 앞에도 대림절이라는 4주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기다림의 자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고난의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자리를 잘 묵상하고 나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희생의 자리를 한운동 만운동 하고 지나가면 부활의 기쁨도 나에게 별로 차지 않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날인데 그 기쁨이 세상에 막 기쁜 그런 것 달라요.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공항에 간절히 기다리는 내 자녀가 확 오는데, 내 누구가 친구가 오는데 비행기가 늦어졌어. 그래서 그 비행기가 늦게 도착하는 것 때문에 더 기다리게 됐어요. 간절히 기다리다가 문이 딱 열리는 순간 얼마나 기뻐요. 안전하게 도착했네, 아 드디어 왔네, 더 반갑네, 확 안게 되는 기쁨이 가득하듯이, 기다림이 가득할 때 그곳에는 큰 기쁨도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큰 절기 앞두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려면 자기 일상을 바쁘죠, 분주하죠. 하지만 좀 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자리로 나와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되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줬던 삶의 자리가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올 한 해 또 내년 한 해 바라보면서 막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복음이 안 들어가는지, 복음이 들어갔는지 그거 묵상해야 됩니다. 나만 복음 가질 게 아니라 내 주변도 반드시 복음의 은혜 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복음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잘 생각해야 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당연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 앞에 그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 있나, 이거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서 교회에서는 성탄절 앞두고 대림절이라고 매주마다 저렇게 초도 막 불을 켭니다. 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제가 저거 그냥 죽은 그림으로 돼 있으니까 저거 살려봐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들 대단하죠. 저걸 반짝반짝하게 불이 막 켜는 것처럼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매주마다 지금 하나씩 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 기다림의 초와 함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그저 바쁜 것 가운데 막 보내시는 것 같아 좀 마음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교회로 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준비하셔서 기다림의 자리가 안에서 계속 묵상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묵상이 없으면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여기에 시작하고 있는 그때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지금 20절 말씀인데 그때에는 그 조금 앞에 있는 17절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7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3년의 공생애를 쫙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십자가 지겠다 하시면서 거기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지 18절, 19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 지러 올라가겠다, 죽으러 올라가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는 올라가시는구나,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그러면 이제까지 예수님의 사람들이 따르는 그 인기와 또 예수님이 이때까지 보여주셨던 권능과 그런 능력이 쫙 나타나서 저 로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물러나게 만들 거야, 또 예루살렘의 권력을 잡으실 거야, 그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침합범을 일으키는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자리를 잡으실 때 저의 아들 하나는 저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은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선점을 뺏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살고 같이 올라가고 있으면서도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를 것 같으신가요?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이 사람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떤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주님의 나라가 열릴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 속에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신가요? 이 자리가, 이 제자들이 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 이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뭘 가르치셨는지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길로 걸어가셨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길이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길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3년이나 따랐던 제자들도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겠다 말씀 안 하셨으면 몰라요. 말을 했는데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꽉 차 있는 대로 그걸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어보셨어요. 22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금 더 쉬지 않고 22절 하반절에 곧바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진짜 할 수 있었나요? 주님의 잔을 함께 마셨나요? 아니요.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 주님이 이 땅에서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우리는 잘 따르는 정말 예수의 제자들이신가요? 그 예수의 길을 가야죠. 제자들처럼 스스로 오해합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어떤 자리가 되실 거다, 예수님이 스스로 뭘 원하실 거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 두 명만 그랬냐?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만 그랬냐? 아니요. 24절 말씀을 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습니다.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머릿속에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는데 함께 주님이
내가 사랑해 주려고, 내가 섬기는 종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수없이 얘기해도 쟤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 그게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릴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법칙은 당연히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고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굴복하는 거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세상의 당연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셨어요. 세상의 법칙은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은 권력을 가진 이들이 권력이 없는 작은 자들을 누르는 것이 당연하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서 섬기는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그러시면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라. 주님이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다른 주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세상이 가려고 하는 길과 다른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길입니다. 그 예수님의 길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지 못한 일을 품어내는 겁니다. 내가 더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늦게 믿은 일을 품어내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직분 받았으면 그 직분을 다른 연약한 이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그걸 거꾸로 큰 소리 내는 자리로 들어가고 자기가 어떤 것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한다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를 잘 따라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1년 동안의 시간들, 우리의 인생의 자리, 내 신앙의 자리는 그것을 잘하면서 오실 주님을 만날 시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셨으면 왕궁에 오셨죠. 왕자로 오셨죠. 예수님이 다스리기를 원했으면 권력의 그 자리로 오셨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작은 말구육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밑바닥으로 들어가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다 돌아볼 때 내 주변이 내가 섬긴다고 말하는 자리가 높은 일을 섬기는 거라면 그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주님의 섬김처럼 오늘 우리의 자리가 그럴 수 없는 자리를 섬겨나가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의 자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섬길 수 없는 가정, 섬길 수 없는 자녀들, 섬길 수 없는 교회, 섬길 수 없는 내 직분의 자리가 우리 속에 수없이 일어날 때 그걸 주님과 함께 섬기는 자리로 바꾸는 것이 예수의 길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걸 묵상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들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려고 하신 그 길로 신앙의 자리를 가지고 2025년을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다리려면 일상의 자리를 조금 놓고 공항 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가지려 하고 기다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러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산 사람에게 존귀함을 주시는 것이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따르는 길을 잘하고 나면 주님이 이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입을 열어 막 말하는 것 보셨습니까? 어떤 거가 잘못되고 어떤 것이 틀어졌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막 발언하면서 이거 이렇게 고칩시다, 저렇게 갑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셨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그 일에 뛰어들죠. 종은 자기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죠. 입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 보고 그런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부터 하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쭉 가르치신 다음에 기가 찬 이야기는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자신에게 그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되라가 아니라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시며 자기 이야기를 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 그 생각하지 말고 너 이렇게 해. 너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걸 하고 나서 본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거야.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나라는 남에게 얘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에게 말하는 나라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과 지옥이 똑같은데 다른 게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고요, 멋진 밥상에 가득 음식이 있는 게 천국도 지옥도 똑같은데 거기 하나 지옥은 다 배고프대요. 다 배고프고 다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에 똑같이 있는 밥상에는 숟가락도 똑같은데 그 숟가락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자기만 먹으려고 그 긴 숟갈로 자기 입에 넣으려다가 하나도 못 먹고 다 밖으로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배고픈. 그러나 천국은 다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먹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요, 우리 보고 나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내가 잘 대접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가장 낮은 우리의 모습으로 먼저 내려와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는 자리까지 이렇게 다투고 있으니까 누가 크냐? 내가 우편에 갈게, 네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갈게, 서로 다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밤에 다시 본을 보이신 게 있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게 뭐죠? 발 씻기는 사건이에요.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종이 되어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 발 하나하나를 다 잡으시고 그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려고 한 걸까요? 섬긴다는 건 대충 머리까지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섬겼습니다. 생색내기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발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발끝까지 무릎 꿇고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섬김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늘 기도해야 하는 거고, 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거고,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올바르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지, 바른 주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려고 이 시간들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 발 아래까지 내려가면 거기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무릎 꿇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책이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책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저울과 사람에게 나눠주는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저울은 참 희한해서 하나 받고 하나 주면 그게 똑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를 받을 때는 저울이 적게 표시가 되고 하나를 줄 때는 그 저울이 많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받고 하나를 줬는데 더 많이 준 것 같고 더 조금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속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때는 조금을 받아도 많이 받은 것처럼 저울이 가야 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나눠줄 때는 많은 것을 나눠줘도 적게 나눠준 것처럼 저울을 두면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병에 걸렸던 한 두 사람이 계십니다.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그 병상에 계속 누워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병상에서 계속 누워서 생활하는 동안 둘밖에 없는 조그마한 병상, 침대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기계가 삐삐삐삐 하는 소리만 들리는 병상에 둘이 이렇게 누워서 오랜 기간을 같이 병실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 누워있던 분은 일어날 수 없는 분이었고, 한쪽에 계신 분은 하루에 꼭 1시간씩 일어나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폐에다 뭘 집어넣고 그 폐에 있는 액체를 꺼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이렇게 다른 시간을 가졌는데 마침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분이 창가 쪽에 자리를 했습니다. 그분이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시면 창밖을 봅니다. 그 창밖을 보면서 옆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한테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저기 호수가 보이네요. 저 호수에 오리가 있어요. 저 새들이 왔다 갔다 하네. 거기에 아이들도 조각배를 막 띄우네. 그 옆으로 꽃밭이 오늘은 펼쳐졌어요. 하늘에 구름이 너무 예쁘고 나무들 사이에 보이는 도시의 빌딩 숲이 멋지다, 멋져. 막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 얘기해 줬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계속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상상이 됐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이 막 마음에 그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누워만 계시던 분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저 창가에 자리를 못하는 거지? 왜 내 자리는 창가가 아닌 거야? 내가 저걸 볼 수가 왜 없을까? 왜 나는 들어만 해야 되는 거지? 왜 나는 그것들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을 떨쳐버리질 못하겠는 거예요. 잠도 안 올 정도로 계속 그 마음이 생기고, 창가에 앉아서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는 막 화가 납니다.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만 앉았는 거야? 그러면서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창가 쪽에 앉아있던 이분이 응급 상황이 왔습니다. 컥컥거리면서 숨이 막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막 간호사를 찾는 긴급배를 막 찾고 있는데 그 손이 안 닿습니다.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이 환자분이 마땅히 그 긴급배를 눌러줘야 하는데 눌러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며칠 후에 간호사들한테 창가로 내 자리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창가로 자리를 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나간 다음에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날 수 없는 분이 밖에 한번 보고 싶으니까 막 온 힘을 다해서 짚고 일어나서 겨우 이렇게 자리를 딱 들고 그리고는 밖을 딱 쳐다보는 순간 헉 했습니다. 창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허연 옆 건물의 벽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해줘서 이 답답하던 병실을 그 아름다운 호숫가로 만들어줬던 사람이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사람을 몰라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정말 섬겨주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고 놀라운 자리에 함께 참여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 기쁨의 가치를 다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그것을 소유하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하는 생각으로 빠져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는 보통 선곡을 하죠. 아이들이 재미있는 선곡을 막 만드는데 그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으려고 여관을 막 찾는 이런 선곡이 제일 많죠. 어느 한 교회에서 교회학교 2학년이 이 선곡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반에는 다들 똑똑해서 막 대사 많은 것들을 서로 하려고 막 아이들이 막 나서서 담임 선생님이 막 줬습니다. 그런데 이 반에는 딱 한 명 왈레스라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좀 느립니다. 잘 이해를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벌써 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1년을 벌써 낙제했습니다. 2학년을 올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1학년을 다니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잘 모르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겐 도대체 뭘 맡겨야 되지? 담임선생님이 고심하다가 여관 주인을 맡기자. 여관 주인은 딱 2마디만 하면 돼. 절대 안 됩니다. 안 돼.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끝나니까 이것만 시키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극이 막 진행되는데 이 아이가 첫 번째는 똑똑똑 두드리는 자리에 아유 안 됩니다. 안 돼. 그러고는 들어갔어요. 첫 번째는 잘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요셉이 쭉 그 거절을 받고 나서 무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우 이 추운 날씨에 이제는 어디를 가야 되지? 이 추울 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유 마리아는 만삭인데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걱정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을 이렇게 다시 가서 다시 두드려 볼까? 그리고 여관으로 가서 문을 다시 두드립니다. 그러면 주인이 나와서 원래대로 대사하면 이번에도 안 됩니다 안 돼 그러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뒤에서 그걸 이렇게 지켜봤던 아이가 안 됩니다 안 돼 그러질 못하고 나와서는 문을 열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말을 못하는 거야. 절대 안 됩니다 10,000원이라도 안 됩니다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서 계속 말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 안 됩니다 하라고. 안 됩니다 하면 끝나. 안 됩니다 해. 계속 부추기니까 얘가 어쩔 수 없이 안 됩니다. 그러고는 쭉쭉쭉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갔어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아이가 왔다 갔다 돌아다녀요. 요셉이 이제 어디로 가지? 그러고 나가고 이제 퇴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얘가 뛰어나왔어요. 여관 주인이 뛰어나왔어요. 사람들이 이게 극본하고 달라지니까 갑자기 긴장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리고 선생님은 더 긴장했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리 좀 와보세요. 우리 여관은 다 찼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제 방이 있어요. 제 방에 오세요. 제 방을 내드릴게요. 사람들이 지금 같은 침묵이 쫙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와 하고 박수하면서 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잡지에 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말씀이 있는 자리, 회당이 있고 교회가 있는 자리로 오셨습니다.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저 이집트나 저 팔레스타인이나 아니면 저 요르단, 저 다른 나라로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도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 섬김의 자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다못해 만삭인 사람을 보고도 그 밤에 받아주지 않는 이기심만 가득했습니다. 섬김이 하나도 없는 땅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로 오시면,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가 내 빈방에 머무십시오, 내 집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드릴까요? 2000년 전에도 여전히 섬김이 없던 땅으로 오셨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과연 우리의 자리는 내 안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섬김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한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려 하고 자꾸 주님의 법칙을 따르려 하는 겁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남을 섬기는 자가 되려고 우리 자신들을 바꾸려고 자꾸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품에 나와 교회에 나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1년 동안 내 신앙은 바른 신앙을 갖는지, 1년 동안 우리의 모습은 떵떵거리는 말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섬기고 나아갔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의 자리가 우리들의 자리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리에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주님, 우리도 세베대 아들들처럼 또 12명의 그 제자들처럼 주님이 뭔가를 향해 나가실 때 그 우편에 좌편에 우리도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르고 우리 속에 생각하고 우리 속에 추구하는 것들만,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있지 않는지, 대강절 기간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섬김의 자리에 서려고 하셨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묵상하고 돌아보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자리, 그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열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